열왕기하 4장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7면에 있습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 중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에는 빚 때문에 자식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그 과부가 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섬겼던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선지자 생도들에게 나타난 그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후에 길갈로 갔습니다. 이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의 사역을 지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엘리사처럼 그 부모와 고향을 떠나온 이들도 있었고 결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하는 말씀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앉은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나라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구별되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구별되어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워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흉년에 잘 먹지 못했을 선지자 학생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 중 하나가 들에 나가서 만났던 그 들호박을 썰어 넣습니다. 문제는 들에 나가서 구한 그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겨서 썰어 넣은 들호박에 독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들호박을 넣은 국을 먹다가 무리들이 놀라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넣게 했고 국에 있던 독성이 사라졌습니다. 전에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정화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개입으로 먹을 수 없던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음식보다 더 변해야 할 것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호박 썰어 넣어서 못 먹게 된 국이
먹을 수 있게 된 것 이상으로 독성 가득한 사람이 변해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던 때에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천성 고치는 약이 없다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성 변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이 꽤 고약하신 분이셨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변화된 자신이 스스로도 신기한지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었던 일, 또 여리고의 물이 변했던 것이나 또 먹지 못할 음식이 먹을 수 있게 된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았으면 내 성격, 내 고집 그대로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변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더 큰 기적이 공동체까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한 주민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왔고 그것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바알살리사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곳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길갈 근처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처음 가장 먼저 거둔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 있던 시절에 제대로 된 제사장과 경건한 레위인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대로 사는 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20개로는 100명의 사람이 먹기에는 한참 부족한 양입니다. 엘리사가 먹으라고 나눠주라고 하자 사환이 어떻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환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 어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과 같은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흔들림 없이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과의 간극이 있습니다. 사환이 마주한 그 100명이 먹어야 하는 그 현실과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간극이 있고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그 무리들이 먹어야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시작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들의 순종과 헌신이 먼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리떡과 채소를 가져온 그 주민과 또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그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길이 있기 전에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믿음과 순종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벽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 주셔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늘 오늘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거로 괴로운 일들이 있고 필요한 일들이 있고 또 겪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이들,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이들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서 돕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며 믿음의 여정에 동력하며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아뢰며 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늘 만나를 내리시듯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학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서울대학 선교를 위하여 또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학촌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다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대학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